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전하는 저도 가슴 벅차게 기대하고 있고, 듣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이 이 모양 저 모양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금년에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은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서 한자리에 만나 음식도 나누고, 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족들 가운데에 이 젊은이들은 이 긴 명절을 그냥 집에서 보내기가 아깝다고 여기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아 일가친척 만나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명절의 풍습이었는데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명절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추석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또 명절에는 부모님이 새 옷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또 새 신발을 사주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평소에 먹지 못하던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생선을 먹을 수도 있고,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또 부치개도 먹을 수 있고, 흔히 먹는 두부도 명절에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는 기쁨이 얼마나 명절이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또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기도 하고, 또 영화를 이 명절에 보러 가기도 했죠. 또 명절에는 머리를 꼭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오래 기다렸다가 깎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명절은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 다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타지에 살던 이 장성한 자녀들이 명절에 집에 오면 얼마나 가족들과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고 살갑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도 없고, 형제간의 대화도 없고, 그저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검색하고 즐기다가 때가 되어지면 또 자기 갈 길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가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의 표현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고 너무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날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고 적개심을 갖고 누구 하나 죽어야 시원할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분노케 하고 실망을 안겨주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싸움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화평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내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게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는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화평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주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물이 보여지는데, 미운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관용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건 상식적인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이번 명절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때로는 못마땅할 때 있습니다.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나를 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 이웃이 나를 도와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믿음이 아니면 참을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때도 있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이웃간에도 그렇고, 정말 내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왼수같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접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다, 나도 손가락질 받을 만하다, 나도 원망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책망하지 않겠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유삼촌의 집으로 피난 가서 살아온 지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찾아오지요. 대가족을 이끌고 옵니다. 또 엄청난 가축들을 거느리고 오게 되죠. 참으로 금이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버지 집을 나올 때에, 피난 올 때에, 도망쳐 나올 때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에서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가 야곱을 잡아 죽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을 향한 분노가 변함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수심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저 에서의 마음, 형님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와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는데 황금뼈를 치면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때에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형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죠. 저가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그렇게 집을 떠났지만, 큰 부자가 되어서 오는 모습이 있지만 그의 신세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형님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야곱이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비웃는 것 같다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대해 주었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분노하는 영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였을 때에 풍성한 음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화목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불편한 마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커서 하나님 앞에 아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니다.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는가.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와 고민이 생길 때 감사를 통해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지금 온전하지 못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만큼이라도,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못한 형편처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훨씬 못한 형편처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다라고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주신 것 이만큼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팍팍해지죠. 늘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이 있습니까? 예기치 않는 곤고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는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인도하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만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형편이 고통스러운 형편이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너의 형편이 왜 이 모양이냐? 막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찬송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어지는 말씀 29절 볼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이 뭐라겠어요?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물질적으로 궁부히 위해서 가난하고 슬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자기를 욕을 하니까, 고난에 빠지게 하니까 내 삶이 너무 가난하다, 내가 상처가 너무 크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겠다고, 높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감옥 안에서, 무서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주셨고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그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의 제사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큰 제사로 여겼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은 곡식
가루를 드렸고요, 좀 나은 사람은 비둘기, 보통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은 황소를 드렸습니다. 이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신분이 높거나 부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도 황소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그 부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제사인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어떤 제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늘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영화롭게 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재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짐승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했느냐? 이거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제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사하며 사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하면서 죽을 소리만 하면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은혜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또 대하면서 참 감사하다, 네가 내 자식인 것이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또 우리 형제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서로 나눈다면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고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32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찾음으로 인해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일 때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우리 기대하며 살자라고 이렇게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어지고 행복한 명절, 기쁨이 가득한 명절, 가족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명절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화목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